오늘 말씀은 생수를 먹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재에 생수에 대한 교훈을 했는데 생수를 먹어라 해요. 먹어라. 뭘 먹으라고요? 생수를 먹어라. 자,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생수를 먹어라.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안식일부터 7일간 하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부터 하면은 한 주간 동안 하고 그 다음 주일까지 하니까 그래서 8일이에요.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지냈고 또 이 맥주절도 그렇게 초실절 맥주절도 그렇게 지냈고 또 유월절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주일 오늘 시작했으면은 토요일까지 지나고 거기 토요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8일간이네. 끝날에 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영육간에 허전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또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 그것이 목마른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인생살이에서 영육간에 답답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또 갈급함을 느끼고 그런가 하면 또 막막함을 느끼고 또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목마른 거다. 목마른 거. 그 목마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말씀을 받아야지 돼요. 믿기만 해서도 되지만 믿고 말씀을 받아야지 돼요. 지금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가로 안에 그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건 이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을 뜻하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냥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이미 마리아가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했고요. 또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났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가실 때 뭐에 이끌렸죠? 성령에 이끌려.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단순히 예수님 보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적 같듯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죗값을 다 담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을 때, 그때에 우리 죄 사함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계시지 않지만 어떤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냥 성령님이 계신다 그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그런데 그럼 생수는 뭐냐? 생수.
목마른 것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허전하고 허무하고 또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면서도 갈급하고 그러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그런 걸 이제 갈급한 건데 목마른 자인데 그 목마른 자는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먹어라. 그러면 생수는 무엇이냐 그거죠. 생수를 이제 몇 가지로 하면은 말씀 1번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2번이 믿음과 3번이 성령님의 은혜로 4번이 바로 깨달아 5번이 붙들고 6번이 순종함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가 그게 생수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로 바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벌써 그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해도 벌써 생수가 조금씩 흘러나와요. 만족함, 기쁨, 즐거움 그게 생겨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가 또 있어야지 돼요. 왜냐? 여기도 지금 39절에 그랬잖아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도 육신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말한 바리새인들, 여기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당국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을 받아서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서 풍부하게 가지고 믿었어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고 육신의 지식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받아가지고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바로 깨닫게 되는데 또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바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깨달은 다음에 거기까지도 생수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는 말씀을 믿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벌써? 네, 생수가 슬슬 기쁨이 솟아나요.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근데 거기다 뭐가 또 더해야 된다? 성령님의 은혜. 지식적으로 육신의 지식으로 무슨 과학으로 철학으로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벌써 그 사람의 영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수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바로 깨달은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붙들어야지 돼요. 자기가 붙들어야지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붙든다는 건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자기가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되면은 해본 분들은 알아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오고 그래서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다? 생수. 사마리아인이 그런 생수를
자기에게도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이제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으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인 물질로. 그러면은 이 생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영혼이 자꾸 힘을 얻어서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하자고요. 생수가 뭐다? 진리의 말씀을. 그다음에 믿어야지 돼요. 믿어야지 돼요. 그렇게만 해도 벌써 기쁨이 생긴다. 생수가 조금씩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바로 깨달아. 이단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지금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떨떨거리고 잘합니까? 그러나 그건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악령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깨달은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깨달았지만은 엉뚱한 걸 깨닫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달아. 그 다음에는 자기가 붙들어야지 된다 그거예요. 붙들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그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순종해 나간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은 그때 벌써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마치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위로다. 아무리 자기 앞에 태산 같은 것이 있어도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그것도 작은 몇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담대함이 생겨서 자기의 삶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꾸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는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육신적인 지식이나 자기 감정이나 어떤 이 잘못 깨달은 걸로 그걸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바로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요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거예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르는 찬송이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아요. 지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바로 깨닫고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고 보니까는 슬픔이 많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거는 다 제압하고 발로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당국자들, 여기 당국자들이라고 하는데 당국자들은 이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또는
그때 지방의 어떤 유지들, 말하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성전에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장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보면은, 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누구를요?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4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또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죠? 무슨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4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 알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그거를 믿었으니까 또 이렇게 증거겠죠. 그러나 뭘로 못 깨달았다? 영으로 깨닫질 못한 거예요. 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대고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잡고자 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형태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40절에. 선지자보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에요. 41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그리스도? 또 44절에서는 아예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도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 당국자들, 관리들이 보냈는데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45절에서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영으로 받아들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같이 말씀하는 걸 못 봤다 그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 과학으로 보았다면은 이렇게 못할 텐데 영으로 순수하게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순수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47절 읽어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47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도계급의 직분자들이 있는 사람 자기들은 그 다음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자더라. 이건 무슨입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 미혹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랫사람으로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받았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는군이 식자우환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식자우환. 많이 배운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환난 거기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 또 그런가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알려면은 특별히 성경 말씀은 믿음과 영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과 영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사상으로 받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건 자기를 해롭게 할 뿐이에요.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당국자들, 서기관, 장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아느냐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영적 순수함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이 결국은 망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율법을 뭐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지금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있느냐 그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깨달았으면서도 자기들이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고 영으로 감동으로 받아가지고는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것들이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무지하고 무식해가지고 예수가 말하는 걸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는 그러는구나. 우리는 이런 어리석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니까, 저주받은 자로다 하고 정죄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 대지에서 50절에 보면 누가 나왔습니까?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니고데모.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올 때는 영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했죠, 니고데모가?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2번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육신적인 깨달음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영으로. 아담과 하와부터 범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 영으로 말씀하신 건데, 육신으로 깨달았다가 거기서 이제 영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공의회원으로 당국자들과 함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딱 그때 나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과 그 말의 열매를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52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아이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육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근데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났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42절에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래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한국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베들레헴에서만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또 갈릴리에서 많이 살았다고 또 그 출생이 어딘가는 생각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많이 사는 것 외부적인 그것만 또 보고 자기들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최고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전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원어를 비롯해서 주석을 비롯해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 강해설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이미 신학 공부할 때 다 역사적으로 배운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 살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적 전통에서 어긋난 그런 깨달음이나 해석은 그건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내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뭐가 되냐? 그러다가 이단후 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지금 당국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얼마나 지금 엉뚱한 일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최고 잘생기고 또 말씀도 제일 잘 알고 오히려 일반 그 자기 아랫사람들은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미혹받아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생수는 뭐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돼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바로 깨달아서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만족감을 누리면서 육신적으로 당한 모든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